2025년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5786년이죠. 바브의 해입니다. 바브.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일들이 계속 있고요. 예수님과 그래서 연합하는 일들이 있고, 연합은 곧 하늘의 열림과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어떤 고난들을 감당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열림과 함께 맡겨진 이 땅에서의 고난의 일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여 마침내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음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큰일이 선포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갖고 계셨던 계획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니느웨 곧 이방인의 구원이죠. 구약 역사에서 이 이방인의 구원을 몸으로 직접 살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나가 유일하죠. 신약에 넘어갔을 때 이 이방인의 구원을 몸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있긴 했는데 모두가 다 이것을 어려워하고 꺼려하고 이게 맞나 생각할 만큼 이것은 아주 큰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맡기셨냐면 요나에게 맡기셨죠. 요나를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있을 그 일들을, 풍성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미리 이제 나타내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사단이 이것을 막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그 큰 일을 나타내려 하니까 사단은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막아서려고 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사단의 방해가 있거든요. 그럼 방해가 있으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지금 선포되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그 막힘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세상에 큰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요나가 이방 나라로부터 받은 상처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 가지 전략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세 가지 전략.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라. 차라리 죽어라. 해야 된다면 대충 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든지 이 땅에 이루지 못하게 할 계획들을 알려주죠. 요나가 이 일에 다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신이 갖고 계신 미래에 앞으로 하실 그 일들을 요나를 통해 결국은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성품이 결국 사단의 지혜를 이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나타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의 방해와 전략은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그 성품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 모든 순종,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 과정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죠. 이 세대, 요나 이후의 세대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교육적인 자료가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통로들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단의 방해 가운데 순종을 이루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큰일이 세상에 선포되고 마침내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이루어 놓은 그 길, 우리가 열어놓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 요나서를 통해 한번 살펴보시죠. 요나는 스불론 지역의 가드 헤벨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이고요. 북이스라엘과 니느웨를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니느웨의 악한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달되었으니까 이제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시죠. 요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1장 9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되어 있죠. 4장 2절로 보면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요나가 정말 아주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볼 때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도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왜 요나가 이런 말을 하냐면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북방 땅을 회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선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죄인일지라도 언약 안에서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를 향한 긍휼이 얼마나 큰지 죄 짓고 있는 그 여로보암 2세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들을 향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자기가 선포했고 눈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죠. 몸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면 너희들 이제 곧 심판당할 거야 이 말을 전했을 때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것도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계획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 요나를 통해서 그 계획을 나타내려 하시는 거죠. 첫 번째 계획은 무엇이냐면 이방인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구원을 주로 구약에 하실까요? 신약에 하실까요? 주로 신약에 하세요. 그럼 구약에는 없느냐? 아니, 있어요. 이방인 구원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기억나는 사건 있으세요? 출애굽 때 잡족들이 따라오죠. 이방인의 구원이 분명히 있네요. 여호수아 때 어느 나라죠? 어느 민족? 기브온 민족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있긴 있네요. 또 에스더 때도 많은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유다인들이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와 좀 달라요. 무엇이냐면 이거는 가서 전도한 일, 적극적으로 전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큰 일들을 행하시니 그냥 사람들이 보고 그 신을 따라온 일인 거죠.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지금 하실 일들, 이 많은 이방인들을 어쨌든 구원하실 일을 지금 요나에게 먼저 너가 좀 나타내라. 이 땅에 내가 할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근거를 좀 남겨줬으면 좋겠어. 너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들을 먼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사명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은요, 이방의 구원을 예언만 했어요. 예언. 얼마나 쉬워요. 예언만 하니까. 근데 요나는 조금 달라요. 지금이고 당장 이방인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직접.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와는 이게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려운 일, 감당하기 힘든 일을 시킨 거죠.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제자들이 이방인 구원이 쉬웠냐? 아니에요. 이방인 구원을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자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도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초반이나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청하냐면 요나에게. 보세요. 요나가 엄청 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도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 일을 지금 주님이 요나에게 시키는 겁니다. 엄청 큰 사명을 받았네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는데요. 이 계획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연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그 땅에 현현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보내죠? 요나. 그러니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보내서 창세전부터 갖고 있던 그 계획을 알리시길 원했어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거. 사람을 보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이 되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겠죠. 이스라엘과 이방이 연결되겠죠. 이게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신약시대에 가면 베드로가 이방인 구원을 경험했죠. 알았어요. 그리고 직접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 구원을 원하시는구나. 그랬는데 이방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고 알았던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곳에 오는 거예요. 그때 갈라디아서를 보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혹시 내가 어떤 오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까 봐 이방인과 교제하던 식사 교제를 멈춰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했던 이 베드로인데 교제하는 것은, 식사 교제하는 것은 곧 하나가 된다,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 식사 교제 이방인과 할 때, 연합이 될 때 유대인들이 찾아오니까 혹시 어려움을 겪을까 봐 도망가거든요. 이걸 바울한테 혼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갖고 계신 계획은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는 것, 이스라엘 연합하는 것인데 이 요나를 보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조차 하기 힘들었던 그 일을 요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시켜라. 그리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말은 너가 가라, 그 말은 너도 이제 하나님 안에 온 백성들과 연합해야지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연합할 거야. 이게 내 계획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나가 맡은 일이 엄청 큰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이 계획은 결국에는 재림의 때를 알리는 계획이에요. 로마서를 봤더니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이 되면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이후의 일들과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계시록의 일이죠. 세상에 끝나는 그 일까지를 한꺼번에 다 요나를 통해 세상에 나타내길 원하셨다. 이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신의 계획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셔서 순종할 일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아, 이 순종은 나에게 연단시키고 무언가 나에게 어떤 앞길들을 준비하시기 위한 순종일 뿐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순종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순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는 먼저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순종일 수 있는 거죠. 요나가 감당해줘야 이방인 구원에 기초가 놓여지는 거거든요. 이 순종은요, 하나님 나라에 숨겨져 있는 많은 비밀들을 나타내기 위한 순종일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순종하면 나에게 주시는 나의 개인에게 허락하실 무엇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잘 순종하세요. 왜 나한테만 자꾸 이렇게 순종시키나 어려운 일을 주시나,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어떤 선포되었지만 이미 선포되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사단의 실패요, 사단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크게 선포될수록 사단의 나라는 크게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가만히 있느냐?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것을 막으려 합니다.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으면 좋겠어요. 이방 나라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기가 승승장구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자, 사단이요, 막는 계획을 쓰는데 먼저 요나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어떻게 어둡게 하냐면 이방인 나라, 즉 니느웨, 아수르죠. 아수르를 통해서 받은 어려움과 고난에 그의 요나의 눈과 마음을 집중시켜요. 이스라엘이 아합 때 아수르와 전쟁을 치렀어요. 예후 때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어요. 이러한 일들이 이 요나의 눈에 보이게 하는 거죠. 아수르를 통해서 받은 상처, 아수르의 공격을 통해 받은 전쟁의 아픔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갖고 있는 상처, 국가적인 상처, 개인적인 상처들 떠오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라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공격을 할까요? 죄 때문에.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죄 때문이에요. 그럼 죄 때문에 누가 그 이방 나라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회초리로. 그러니까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했지, 아수르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라고 말할 때는, 생각할 때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죄지었지. 내가 죄지었지. 저 아수르는 하나님의 회초리였지.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아수르를 다시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아수르를 보는 눈을 가리죠. 마음의 깨달음을 가리고, 너 상처받은 거, 저 사람 때문에, 전화 때문에 너 상처받은 거, 잃어버린 거, 어려움 겪은 거, 이것만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죠. 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아수르의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안 돼.
저 나라는 멸망해야 돼. 이 마음을 잔뜩 갖게 합니다. 요나서 4장 2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 요나의 마음이 다 나와 있어요. 요나서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궁극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제 이 내용은 니느웨가 결국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 후의 이야기죠.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해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들을 심판해야. 그런데 요나가 그들이 용서받는 게 싫었어요. 난 싫었어. 싫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요, 요나의 마음을 앗수르에게 받은 상처, 아픔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괴롭힌 원수, 원수, 원수. 그래서 그들이 진노를 잊기를 기도하죠. 이게 잘 보면요, 우리 모습이랑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수와 같은 자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원수가 있을 때가 실제로 있죠. 그런데 잘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저 원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지금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나에게 그 원수를 불러 내 앞에 딱 갖다 놓으셔서 원수 같은 일들을 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를 원수로 쓰신 것인데 그도 얼마나 불쌍한지 원수로 쓰임받고 있어요. 나 때문에. 근데 우리가 원수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면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원수가 보이는 거죠. 원수가 한 일이 보이는 거죠. 사단이 계속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우리가 원수 사랑해야 될 때가 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그 일을 요나가 똑같이 겪은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나가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는지가 보이시죠? 요나가 부족하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한테 니느웨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너가 지금 직접 구원해라라고 말하면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게 너무나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단이요, 그의 아픔, 슬픔, 상처를 건드렸어요. 요나가 딱 걸리네요. 딱 걸려. 그래서 이제부터 딱 걸려든 요나에게 사단이 3가지의 계획을 알려줘요. 야, 너 하나님의 뜻 이루는 거 싫지? 그럼 내가 널 도와줄게. 내 말대로 하면 주님의 계획은 안 이루어질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대응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사단의 계획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방법을 알려주죠.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얼굴을 피해. 자, 1장 3절이에요. 요나서 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나 앞에는 그러자마자 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듣는 가운데 뭔가 지금 사단이 역사를 막 한 거죠. 마음의 상처를 일으키면서. 그리고 첫 번째 메시지를 준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멀리 멀리 도망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없어요. 아모스에서 배웠잖아요. 산으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이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었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자, 여호와의 얼굴이 지금 어느 나라를 향하고 있냐면 니느웨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실제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으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그 땅으로부터 멀어지자.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그 땅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에서 선포되지 않도록 막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피하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이 있는 그 땅으로부터 멀어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니느웨와 정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치죠. 요빠 항구에 갔더니 마침 그쪽으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티켓을 딱 끊고 바로 카드 결제하고 배를 타고 가는 거죠.
내가 니느웨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겠어? 말씀이 지금 누구한테 있냐면 요나한테 있잖아요. 요나가 멀어지면 말씀이 멀어지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지 않겠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멀리 가면 하나님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시나? 아닙니다. 니느웨가 죄송해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고 니느웨로부터 최대한 멀리 떠났더니 결국 요나는 어디에 있게 되죠? 니느웨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그분을 피한다고 해서 멀어지거나 막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속지 마세요. 자, 그랬더니 그가 배를 타고 가자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에 일으키십니다. 폭풍이 일어나요. 이때 사단이 요나에게 두 번째 계획을 알려줍니다. 요나야, 멀리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차라리 죽어버려. 그러면 하나님 뜻을 막을 수 있어. 자,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누구에게 있냐면 요나에게 있잖아요. 근데 요나가 죽어버리면 말씀이 요나에게 있는데 요나가 죽으면 말씀이 바깥으로 선포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말합니다. 야, 도망가는 걸로는 안 되겠어. 뭔가 지금 일이 시작되고 있잖아. 차라리 죽어버려. 그러면 될 거야. 이 이야기를 바로 듣고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사람들이 폭풍 가운데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이야 할 때 요나가 뽑히죠. 그때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이거 끝납니다.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요나인데 요나가 죽으면 메시지도 없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한 거냐면 사단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막으려고, 계획을 막으려고. 야야, 너 도저히 하나님의 뜻 수용이 안 되지, 못하겠지. 그러면 차라리 죽어버려. 그럼 자유하잖아. 죽어버려. 그럼 너가 걱정하는 그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죽고 싶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누군지 기억하세요? 모세가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주님,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죽을 필요 없어. 나한테 답이 있어. 내가 너를 보냈잖아. 내가 저 사람들을 맡겼잖아. 나에게 답이 있어. 너 지금부터 지도자를 세워.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필요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매출하게 내가 지금 당장 갖다 줄게.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보낼 때는 답과 대안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명 때문에 죽고 싶다고 생각할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 죽고 싶은 그 상황이 뭔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 있어요. 대안이 하나님께 있어요. 사단의 말에 속지 마세요. 야, 죽어버리면 끝나. 죽어버리면 자유하지. 고통도 없어. 아니, 그거 속지 마세요. 죽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거든요. 또 성경에 보면은 죽고 싶다 말한 사람이 또 있어요. 요나만이 아니죠.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말합니다. 죽여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세요. 근데 사단이 속임이거든요. 속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내가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어떤 답이 있었냐면 엘리야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다. 일은 진짜 못하겠다라고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와 격려를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명을 주셨는데 그 길을 가다 보면 너무 힘들다. 진짜 이거 못해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속지 마세요. 못해 먹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그 격려와 위로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거죠. 성경에 보면요, 죽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나와요. 엄청 많죠. 예레미야가 힘들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받았으면, 내가 태어나는 날이 복이 없었다면, 태어난 게 고생이다.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한다. 이 말을 하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말하면 그냥 태어날 때 죽어버렸으면, 또는 차라리 뱃속에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죽여달라면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엄청난 선지자죠. 모세 엄청난 선지자죠. 엘리야 엄청난 선지자인데 그들도 고난이 오니까 죽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야 저런 선지자가 다 있냐. 뭐 저런 나쁜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큰 일들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고 싶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큰 일을 맡은 사람일수록 그런 거죠. 그런데 속지는 마세요. 이거는요 사단의 속임이에요. 요나가 가진 하나님의 계획이 워낙 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를 막아서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지금 요나를 통해 선포되고 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현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도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요나를 통해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시니까 사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능력 있는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가 내게 담길수록 사단은 나에게 크게 일한다는 거예요. 와, 왜 이렇게 힘드냐? 유혹이 강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번민하고 힘드냐? 사단이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안 놔주냐라고 할 때 사단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워낙에 크다. 지금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실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너무너무 크다. 이것을 바라보고 속지 않길 바랍니다. 차라리 죽고 천국에 가는 게 쉽겠다. 속은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죽어버리고 싶다. 속은 거예요. 그런 거짓에 속지 말고 와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 크구나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계속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단이 세 번째 계획을 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된다면 대충 해. 대충 해. 결국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요나가 도착을 하죠.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성이 큰 성읍이라 그랬어요. 큰 성읍. 그건 뭐냐면 3일 동안 걸어가야 될 만큼 큰 성읍이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3일 동안 걸어가야 될 큰 성읍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성에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크다. 저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크다. 그런 뜻이에요. 요나서 4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자, 4장 11절 시작. 하물며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아낀대요. 근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많잖아. 가축도 많잖아. 사람이 많으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많은 거예요. 그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큰 거예요. 아낀다는 것은 긍휼의 마음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 땅을 향하여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크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도 크다. 많다.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요나가 알았으면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서 말씀을 잘 전해주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집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와라 해서 또 안 듣고 있으면 창문에를 소리쳐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풍성하게 알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3일길이 걸리는 그것을 하루 만에 3일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루 만에 해치웠어요. 적당히 해치운 거예요. 적당히 해치운 거. 왜냐하면 사단이 말해주거든요. 야야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대충 해 대충. 아 그럼 되지. 모양만 갖춰. 신용만 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거야. 사단이 요나를 3번에 걸쳐 속였는데 요나가 사단에게 100%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최대한 멀리 도망갔더니 니느웨에 도착했어요. 죽으려 했더니 살아났어요. 대충 선포했는데 그 대충 선포한 하루 만의 메시지로도 온 성읍이 다 같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다 이루어졌냐면 요나가 봤던 그 모습대로예요. 4장 2절에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거든요. 은혜롭다, 자비롭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크신 인애가 있으시다.
이 성품대로 하나님은 결국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성품을요, 하나님의 성품을 사단의 지혜가 막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많은 지혜를 짜내어도 하나님은 성품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막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사단의 모든 계략에도 결코 바뀌지 않고 요나가 계속해서 범죄하며 하나님을 분노케 하지만 인애가 크시고 자비하기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한 번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계속 바꿔가시면서 결국에는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거죠. 구약시대의 후손들이 이렇게 어쨌든 요나가 불순종하는 일들이 반복됐는데 결국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을 따라서 이 예수님의 부활도 구약시대에 명확하게 선포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요나가 자기 목숨을 던지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그를 살리려고 하면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죽음의 일, 다시 뱉어지는 살아나는 부활의 일을 결국 그가 몸으로 직접 세상에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선포되지 않도록 막았더니 하나님 보너스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더 나타내는 일들을 하는 거죠. 사단의 지혜가 하나님의 성품을 막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주간 사단의 공격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 보다. 나를 통해 무언가를 나타내시고 싶으신가 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다면요. 일단 속아 넘어간 것을 회개하세요. 우리가 이길 힘이 있습니까? 넘어갑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도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결국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 작은 순종을 하면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다음 세대가 볼 수 있는 학습자료 아니에요? 학습자료? 증거들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순종하면 그 일이 결국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학습자료, 증거들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